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사업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몸에 병이 생기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며 죽음을 동경하는 죽음의 찬가를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 초반부에 해당하는 3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 중반쯤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욥은 죽음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주변 환경과 건강 상황이 죽음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자신의 죽는 날이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중동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로 만든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이 갈대 배들은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죽는 날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 서서히 맴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지상으로 내려와 낚아챕니다. 자신의 죽는 날을 먹이를 향해 날아내리는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그 날이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지상과 물과 하늘을 비유로 들며 자신의 죽음이 급하게 임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허망함과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삶이 끝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망함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 잊고 남은 시간을 새롭게 살아볼까? 27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러나 욥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 가운데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수고라고 정의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현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형편이 나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지으신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성공한 인생임을 지혜로운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봅니다. 여기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 사람들에게 헐몬산을 같은 높은 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물은 신의 성품을 닮은 깨끗한 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잿물로 손을 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단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욥은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씻을지라도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선다면 자신은 개천에 빠져 오물에 흠뻑 젖은 더러운 자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처럼 욥은 인간은 누구든지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와 허물로 온팡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2의 죽음이라고 알려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번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은 욥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을 법정에서 만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기서 9장은 9장 3절에서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 심판이라는 단어와 20절에 정죄라는 단어, 방금 읽은 32절과 33절에서 재판 그리고 판결자와 같은 법정 용어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법정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고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답을 해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창조자에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판결자의 판결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정의 판결자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2절과 33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들립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고난의 사건들, 그것으로 인해 얻어진 정신적인 아픔과 육체의 아픔을 욥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판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욥기서 1장 22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욥의 두 번째 연설문이었던 욥기서 7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번째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 9장에서도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기서가 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7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이러한 원망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많은 분들이 1장을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욥과 같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서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너는 잘 나가다가 원망했으니 복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서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1장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7장과 9장을 함께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괴로운데도 겉으로 웃는 척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께 꿍해 있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분은 원망스러운 마음,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냉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함을 가득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신용을 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은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조차 없이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에 그분은 많이 울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통함으로 빚어진 차가운 눈물에 하나님이 료약을 넣으셨는지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과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음으로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겉으로는 매우 불안해 보이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쉬베토라는 단어입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들고 다녔던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그리고 나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막대기가 쉬베토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안전한 손이 나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가령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목자의 막대기가 말을 안 듣는 양에게는 매질을 할 때 쓰는 채찍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를 걷어주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말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35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다 들어주는 변호인단과 같이 욥의 편에서 욥의 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자 변호인단이 아니라 검사의 역할을 하며 욥의 죄를 추궁하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인간에게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변호인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서 자신을 심판의 막대기로 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주님을 내 변호인과 같이 나의 사정을 아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이시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그 속성이 보혜사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한자어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원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재판장이시나 나의 인생을 들으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아픔을 탄식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아픔을 의뢰인으로서 맡기려고 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욥기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숨김없이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만일 숨기는 것이 있으면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혜사이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아가며 욥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의 보혜사요, 나의 변호인이요,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분의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